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다니엘, 또 다윗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아주 탁월하고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모범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가운데 베이커라는 사람이 다니엘의 우수성을 몇 가지를 논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도덕성이 아주 모범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생활과 삶 속에 그야말로 누가 들다 봐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헛되게 들이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해도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존경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성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다니엘은 인격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희비희비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 웃고 울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 큰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그의 삶은 그 누가 들다 봐도 그 사람의 고상한 인격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을 살피면 철두철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까? 온전히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이 전부가 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그 시대적으로 깨어있는 구루터기요, 그 시대적으로 생명의 씨요, 그야말로 탁월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고개를 흔듭니다. 병원 같은 데도 가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물어서 확인한 다음에는 아주 강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회도 안 됩니다, 면회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몰랐지만 바깥에 나가면 오늘날 현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러지같이 보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할 정도인데, 교회는 마치 비리의 온상이고 코로나의 온상이고 되어서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 하면 전부 고개를 외면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야 됩니다.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언제든지 남들에게 좋은 말, 축복된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 방송에 그렇게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이야, 소금 같은 사람이야, 빛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이 시대는 바로 살아야 될 때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우리 요양원에서 기사가 없어서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제가 기사로 한 달 가까이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 줍니다. 몇 시까지는 어느 집 앞에 가서 할아버지 태우고, 몇 시까지는 어디 집 앞에 가서 할머니 태우고, 그러면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절대로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늦게 가지 않았고,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그분들이 나오면은 쫓아 내려가서 정중하게 차에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분은 보면은 모임에 나왔는데 수염도 안 깎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수염도 안 깎고 나오냐? 바빠가지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보면 늦게 와요. 왜 늦게 오느냐 하면 차가 밀려가지고 그렇다고. 또 오다가 보니까 뭐 앞에 경운기가 가가지고 그 뒤 따라오다 보니까 늦었다고. 그런데 절대 그런 핑계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민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민첩하다는 것은 아주 날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간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즉시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바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시키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민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람이 부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언제든지 어떤 음성이든 간에 즉시로 바로 곧 이런 사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느릿느릿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그야말로 이런 성도,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자는 까닭은, 이렇게 책 제목이 그래요.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자는 까닭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성도가 목사님하고 부르면 즉시로 바로 일어나서 넥타이만 바로 매면은 쫓아나가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도의 민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예배하러 갈 시간이 없네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민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다니엘처럼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120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들 가운데 3명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더 뛰어난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저 노예로 붙잡혀 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어린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임금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더라도 깨끗하게 살겠다고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골 교회에 한번 있을 때에, 그럴 때 어떤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아이들 보고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집에 아이가 명절 때가 되면은 추석이 오든지 설날이 오든지 하면은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아이가 그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왜 너 밥 안 먹냐 하면 속이 안 좋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 부모가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먹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저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큰 축복 받았습니다. 이분이 눈이 둥그러가지고 축복을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 아이가 장차 커가지고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머리도 명석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라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내가 볼 때 어르신 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참 명석하게 그 제사 음식도 멀리하고 깨끗하게 자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쓰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어른이 뒷머리를 긁으면서 일이 또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육신적으로 내가 출신이 어떤가, 우리 조상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 이거는 어떤 경우도 출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하게 이방 나라지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무엇을 하나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나를 표를 좀 찍어주시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진실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들어서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들어서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가 분산 하상 총회를 하게 되는데 35개 처에서 전부 총대들이 1,700명 정도의 총대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분산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회를 치릅니다. 총회를 치르는데 총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우리 경안노회가 모이는 지역은 구미상무교회인데 그 구미상무교회에 전체 숫자를 따져보니까 16번째 이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거기에 6개 노회가 모입니다. 6개 노회가 모이는데, 그런데 그 6개 노회에서 대표자를 총회에서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하고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로 연락이 왔습니다. 박병석 목사님, 여기에 6개 노회 모여서 하상총회를 하는데 총책임자를 해주시오. 내가 몸이 아픈데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명찰 달고 앉아만 계시면은 그 외에 우리 총회에서 파송된 모든 직원들이 다 일을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명찰 달고 앉아만 계십시오. 목사님은 그 전체의 흠석 사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총회가 지시하면은, 총회가 시켜주면은 해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총회가 볼 때에 그래도 이 사람을 이쪽 16개 지구의 간판으로 내세워 놓을 때에 좋겠다 싶어서 저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노비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상총회 하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민첩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어떤 허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줄대기가 있고 또 많은 어떤 문제거리가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이 이렇게 깨끗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분은 정말 눈 닦고 찾아봐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남들을 보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을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누가 실수하면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했는가, 나는 또 저런 생각을 안 했는가, 내 자신을 언제든지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왔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종교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정치적인 소신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착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볼 때에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 시대에 이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고, 비록 이방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하본절부터 보면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 다니엘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해서 허물을 가리고 흉을 없애고 좋은 점만 기록하는 세상 역사가처럼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실수한 그대로, 또 야곱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그대로, 또 다윗 같은 훌륭한 임금이지만 그가 남의 여자를 취한 것은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미화시키거나 다윗이 어쩌다 보니 실수하여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잘못된 것은 그대로 지적을 했는데, 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던지, 사실 엄격히 말하면 다니엘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간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옛날부터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했잖아요. 얼마나 청렴결백한지 다니엘 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상 성경에 보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는 가까이 하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한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 결코 왕이 4번씩 바뀔 동안 계속해서 총리를 했는데 어떤 왕이 등장했든지 간에 다니엘을 털어봐라, 그 집에 축제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녹봉을 받는 그대로 그 삶은 너무나도 깨끗한 삶이요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임금들이 바뀌었지만 때로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임금이 들어왔을 때도, 파사의 임금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우리나라의 총리가 어떤 사람을 쓸까? 나라가 바뀌었지만, 나라가 바뀌면 보통 어떻습니까? 전에 총리하던 사람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고려에서 신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다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학문적으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다니엘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또 쓰고 또 쓰고, 그런 그야말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임금이 4번이나 바뀔 때까지 총리로 계속 썼던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짧은 인생 삽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정직되게 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